오늘은 민수기 25장 우리 1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브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브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민수기 25장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신을 섬기는 그 우상 숭배를 행한 아주 정말 끔찍한 죄악을 저지른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딤이라는 장소에 머물러 있었고 바로 그곳에서 이제 모압 여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을 유혹해서 그들과 함께 음행을 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말하는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 반드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2절에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해서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했다. 이스라엘이 바알브올에게 가담을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함께 그들의 초청을 받아 그들의 신 바알 신에게 제사하고 음식 먹는 그 행사에 그들이 함께 참여했다는 거죠. 그리고 바알에게 절했다는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부올의 사건, 바알브올이라고 하는데 이 바알브올이라는 말의 뜻이 부올 지역에서 섬기는 바알 신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바알이라고 하는 이 신이 이 고대 가나안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 전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그 가나안의 여러 지역에서 바알신을 섬기는 그런 행위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올 지역에 있는 바알신을 섬기는 그 제단에서 지금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06편에도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06편 28절 29절입니다.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예, 그러니까 이 부올 지역의 바알 신과 연합해서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느냐?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었다. 그리고 그들이 그들의 이 바알 신에게 절을 하며 우상 숭배에 가담했다는 거죠. 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 맺으면서 그 가장 기본적인 10계명의 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께서 정말 우상 숭배,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백성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그 첫 번째가 우상 숭배인데, 오늘 이 모압 여인들의 유혹에 빠져서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일을 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제 분노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서 목을 매달아라. 그래야 하나님의 진노가 그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백성의 수령들, 즉 지도자들을 목매어 죽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바로 그 지도자들이 이 바알볼 우상 숭배하는데 적극적으로 가담한 그러한 주동자들이 아닐까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과 함께 지금 연결해서 바로 또 등장하는 것이 이 고스비라고 하는 여인, 미디안 여인의 사건이에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지도자들, 그 중에서 이제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을 죽여라, 모세가 지금 명령을 해서 지금 이제 끔찍한 지금 비참한 심판의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야, 이게 지금 얼마나 참 비참한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죄,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질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이 바알 부올에 가담한 사람을 죽여라 그래서 지금 이 엄청난 비극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러한 비극 가운데 그 회막문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모세와 모든 사람들이 지금 눈물 흘리고 울면서 비통해하는 가운데 한 사람이 이방 여인인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자기 천막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 당당하게 들어가는 모습을 지금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이제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그 하나님의 그 질투의 분노를 느껴서 창을 가지고 그들을 쫓아 들어가서 그 남성 이스라엘 남자와 그 미디안 여인의 이 배를 창으로 찔러 죽여서 그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게 하는 사건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연병이 퍼졌었고,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비느하스가 그 두 사람을 죽인 그 순간 하나님의 분노가 그치셔서 연병이 그치게 됐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은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섞여 있지만 다 한 군데서 비롯된 겁니다.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을 유혹하고 초청해서 자기들의 우상 숭배 바알불 이것에 가담하게 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막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이스라엘의 수령들 지도자들을 죽이는 지금 그 사건 가운데 이스라엘의 또한 이 시므온 가문의 한 지도자인 시므리라는 사람이 미디안 여자 고스비를 데리고 당당하게 자기 텐트 안으로 들어가는 이 모습으로 또 사건이 그냥 더 확대가 되면서 결국은 비느하스가 그들을 죽임으로 이 모든 것이 지금 마무리가 되는 그러한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 아론의 손자, 그에게는 하나님이 엄청난 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아멘.
비느하스의 이제 후손에게는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비느하스에게 죽음을 당한 사람이 누군가 하고서 이제 그 뒤에 나오는 게 이제 시므리라는 이스라엘 남자. 그는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였고, 그 다음에 죽임 당한 미디안 여자는 고스비. 그 미디안 가문의 이 수령, 이 지도자인 수르의 딸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말씀에는 그 미디안을 대적해서 그들을 쳐라. 지금 미디안, 이 특별히 고스비 이 여인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했고 너희들로 이렇게 범죄하게 했기 때문에 미디안을 반드시 진멸해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모압 여인들이, 그 다음에 이 고스비라고 하는 여인은 미디안 여인. 지금 모압 여인들과 미디안 여인들이 함께 지금 이스라엘을 유혹해서 우상 숭배하는 일에 지금 빠지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모압과 미디안이 이렇게 이 일을 진행할 수 있었을까? 그건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이 발람이라는 사람의 사건과 연관이 깊습니다. 처음에 그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초청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원했죠. 그래서 발람에게 보낸 사람들이 누구냐? 자기의 고관들 뿐만 아니라 바로 미디안의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자, 말씀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2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라 하니 그때의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모압 왕이 미디안 장로들에게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문제를 의논하는 거죠. 그리고 22장 7절에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람을 찾아간 사람이 모압의 장로들, 미디안의 장로들, 두 지역, 두 나라의 장로들이 연합해서 발람을 찾아갔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바알부올에서의 음행 사건, 그리고 고스비와 이 시므리의 사건이 모압과 미디안의 연합으로 지금 이 일이 벌어지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 일이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벌어지게 됐는가? 성경은 그 인물을 바로 발람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로 이 전 말씀을 보았을 때 발람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을 잘 전한 사람으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시켰더니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말씀처럼 저주하지 않고 그들을 축복했으니, 그것도 3번이나. 그리고 발락과 발람이 마지막에 각각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하면서 헤어졌거든요. 이렇게 보면 발람은 정말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잘한 사람, 그리고 결국 발락과 이렇게 헤어져서 돌아간 사람, 우리 그렇게 오해할 수 있지만 오늘 바로 25장에 시작된 이 바알부올에서 이스라엘이 음행한, 그리고 연병으로 24,000명이 죽게 된 이 사건의 배후에 발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은 그 뒤에 이제 민수기 31장에 하나님께서 아까 그 미디안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미디안을 진멸하는 말씀이 이제 뒤에 나오는데, 그 미디안을 진멸하고 돌아오는 군대의 가운데 모세가 이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민수기 31장 16절 말씀인데요.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민수기 25장의 바알부올의 음행 사건의 범인을 바로 발람의 꾀를 따라, 이렇게 모세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지금 우상 숭배 사건의 시작이 발람이 이 모압과 미디안 왕들에게 자신의 꾀를 내어 주었고 가르쳐 주었고, 그 발람의 꾀를 따라서 지금 이들이 여인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령들, 지도자들, 백성들을 유혹해서 우상 숭배하는데 가담을 시켰다는 말입니다. 참,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사람을 판단해서 안 되고 그럴듯해 보이는 사람에게 속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광야 생활 40년을 하면서 지금 이제 마무리하는 이 시간 아닙니까? 이미 요단 동편에 그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치고 그 땅을 지금 차지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 이제 하나님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요단 서편의 땅을 점령하러 가야 되는 이 마지막 시점에 모압 평지의 그 시딤에 지금 자리 잡고 있는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이 우상 숭배의 죄를 지은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 연병이 퍼져 2만 4천 명이나 죽게 되는 끔찍한 벌을 받게 됐고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광야 내러티브가 이제 점점 마무리가 되는 이 시점에서 보면 이 광야 40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보이는 모습은 그 어떤 모습도 올바른 모습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 아론 대적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러한 것이 광야 40년의 생활의 이스라엘의 모습인 겁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참 하나님이 마음이 어떠실까? 하나님은 그 조상들과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그 큰 능력으로 그 애굽에서 그들을 건지시고 엄청난 기적으로 지금 이들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그렇게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늘 하나님을 배반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모습이 아닌 오늘 하나님의 그 질투의 분노의 마음으로 시므리와 고스비를 찔러 죽인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연병 그 분노를 그치게 만든 이 비느하스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질투의 마음으로 질투해서 이스라엘을 소멸하지 않게 했고 결국 그는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약속받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사람이 된다는 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걸 또 기억하고 그걸 되새기면서 묵상하고 그러면서 그것이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로만 그럴듯해 보이는 말, 또 우리의 겉모습이 좀 그럴듯해 보이는 모습, 그러나 우리의 속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거룩함이 없다면 우리는 발람과 같은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 되겠죠. 오늘 이 바알보올에서의 음행 사건, 이것의 모든 배후에 이 발람이 있었다는 이 사실. 그래서 훗날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알보올의 사건의 배후에 발람이 있었고 그 발람은 반드시 경계해야 될 거짓 그러한 선지자, 지도자의 그러한 표상이 된 것처럼 그렇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지금 요즘 너무나 유튜브에 많은 이상한 그러한 목회자들 또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또 그런 것들이 너무나 난무합니다.
막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막 화려한 것을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막 화려하고 보기 좋은 곳에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또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막 화려한 것, 막 대단한 것, 어떤 영적인 체험 그런 것에 너무 쫓아가다 보면 우리의 신앙은 마치 풍랑에 밀려 요동치는 작은 조각배와 같이 우리는 언제 파손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늘 믿음의 이 말씀의 믿음에 우리의 굳건하게 세우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늘 함께하고 가까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통해 우리가 다시금 무엇을 조심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결단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그 우상 숭배의 일 우리 절대로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압 여인들과 이 미디안 여인 그 유혹에 그냥 쉽게 넘어가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의 그 질투의 분노의 마음 품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슴에 품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세상에 많은 정보들이 넘쳐납니다. 너무나 많은 말씀들이 넘쳐납니다. 화려한 것, 대단한 것,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말씀에 비추어 정말 하나님 말씀에 합한 것인가 우리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